안녕하십니까? 이번 말씀은 바이블 칼리지에서 강의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바이블 칼리지에 오셔서 성경을 한번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렵게 느끼던 성경이 쉽게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성경이 진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 12개의 과목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죽음과 지옥 문제, 또 방언, 비밀 휴거, 7년 환란과 이스라엘의 제3성전과 같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이 많은 문제들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을 성경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 마지막 사명 앱을 다운받으시면 누구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혼자서 편리한 시간에 공부할 수 있게 준비된 인터넷 강의입니다. 이번 기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얘기하면 먼 훗날 어느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 말씀의 두 번째 2부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요, 심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불편한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뭔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성도 여러분, 심판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겠다는 약속이 성경 전체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심판을 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서가 말하는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갖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들 이구동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많이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심판 없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살고 불순종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사실 우리 인간은 재판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심판받을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했을 때 이미 우리에게 사망이 선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사형수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형수예요. 하나님의 사형이 선고되어 있는데 무슨 심판과 재판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자, 그 사람의 뒤에서 숨어서 공격하기 위해서 수군수군한다는 것입니다. 사형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망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를 범하는 순간 이미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사형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속에 어떻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해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이사야 35장 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며. 자,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의인들을 괴롭게 한 원수들을 갚아주시고 보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 나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 원하는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 사단의 편에 그대로 남아있기를 선택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선고되어 있는 사형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심판을 사랑합니다. 제가 뭐가 자신이 있어서 심판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통해서 제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82편 8절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8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계속 읽겠습니다. 모든 나라가 주의 유업이 되겠음이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유업에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여러분은 이 심판에 대한 진리를 마음에 깊이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이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성품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인 느낌들과 감정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꼭 두 가지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심판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하는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하는 시기입니다. 자, 심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심판은 어디입니까?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죠. 다니엘은 하늘 법정에서 이 벌어지는 심판의 장면을 계시를 통해서 봤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0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이분은 하나님이시죠. 항상 계신 하나님이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드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배심원처럼 지금 나열해 있는 것입니다. 천천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무엇이 펴져 있어요?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것이 하늘 법정에서 심판이 베풀어지는 장면입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책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기록된 책들입니다. 심판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늘 법정에 참석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가 기록된 책들을 펼쳐놓고 심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심판이 언제 시작되는가 하는 질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일까요?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예수께서 심판의 시기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심판의 시기에 대해서 나눌 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0절로 오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둘 다, 자 여기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둘 다 알곡과 가라지, 의인과 악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자, 추수 때는 세상 끝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의인과 악인을 그대로 자라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대로 놔둘까요? 추수 때가 돼서 알곡과 가라지가 그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들의 모습과 정체가 드러나면 그때 추수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추수 때 세상 끝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이죠.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두리라 하리라. 자, 성도 여러분,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이 장면이 어느 시대 같습니까? 구약 시대입니까? 중세기입니까? 어느 시대입니까? 마지막 때죠. 이건 누가 봐도 마지막 때죠. 그러므로 심판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서 하늘 법정에서 책들이 펼쳐지면서 천사들이 늘어서서 배심원으로 참석하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알곡으로 자라나는 사람들과 가라지로 자라나는 사람들이 나눠지는 때입니다. 심판은 분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심판은 가라지를 회개시켜서 알곡으로 옮겨온다는 의미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자신의 정체를 완전하게 드러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천사들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알곡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이 심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것이 심판에 대한 진리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는 이루어진 심판의 결과에 따라 알곡으로 익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가라지로 익어간 사람들은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한 문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심판은 마지막 시대 사람들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 이후 주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그리스도께 사실대로 구하리라. 그래서 성경은 지금 산 자의 심판이 있고 죽은 자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구약시대 죽은 성도들, 신약시대 죽은 성도들, 중세기의 죽은 성도들, 지난주에 돌아가신 성도들, 죽은 자들이 먼저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자의 심판이 끝나면 산 자의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산 자들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살아서 목도할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있는 상태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판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알기 원하면 다니엘서 8장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늘 법정에서 심판하실 때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건 참 흥미있는 질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은데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하늘 법정에서 심판할 때 가라지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고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가라지의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하셨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심판에서 가라지로 판정받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그런데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왜 어려운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은 깨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어영부영 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살피면서 내 성품과 신앙이 지금 어떤 면과 말씀과 충돌하고 있는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께서 가라지의 마음에 호소해서 회개케 해서 알곡이 되도록 하는데 이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기준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노력은 최고이지만은 심판의 기준은 동시에 또 정확한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께서 속히 재림하신다는 약속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는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알곡은 알곡대로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구원의 길로 돌아오라는 호소가 늘 들려왔는데 그 성령의 호소를 어떻게 취급하고 받아들였는가, 그거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결과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어떻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심판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로 하나님께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이 심판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 예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재림하는 장면이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의인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악인은 왼편에 두리라. 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때 갑자기 양이 되고 그때 갑자기 염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염소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누어진 결과대로, 분리된 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상을 주고 형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천천만만의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책들을 펼쳐놓고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리를 받고 있는지 거절하는지, 이 사람이 자신이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무시하는지, 그 결과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믿었는데 재물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주님을 믿었는데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감정 때문에 무너지면 너무나 억울한 것이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아주 작은 죄와 작은 것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제가 보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지금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과 천사들만 심판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사탄과 악령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정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드러나는지,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하심이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사탄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온 우주 앞에 당신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본 우주의 온 피조물들이 그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십니다.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취급하시고 심판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거짓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의 비유에서도 심판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47절과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자, 지금 예수께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모습을 비유하는데 물고기를 그물로 잡아들이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좋은 물고기는, 이것은 의인을 말하는 것이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 악인들은 내어 버리느니라.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걸러내는 심판의 장면을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먼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걸러내는 심판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날 때 풀무불에 던지는 형벌이 나중에 소개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그때 좋은 물고기가 되고 그때 못된 물고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 전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의 운명은 어땠습니까? 금년에 새로운 운명이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내가 기다려줄게 하면서 또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이런 심판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자, 심판은 겉모양에 나타난, 겉으로 나타났던 모양을 보고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의 의도와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동기와 의도를 보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사는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 내가 이렇게 행동한 의도,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취급한 의도, 내가 이 직장을 갖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목적, 이것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성도 여러분, 이 야고보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실 때 심판의 결과대로 좋은 물고기의 보상을, 못된 물고기의 형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전하는 복음에 이제 문제가 보이십니까?
재림하기 전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진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막연한 가르침 속에 다 묻혀 들어가 버렸어요. 재림 전에 두 무리로 나눠진다는 진리가 빠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은 어떤 교파의 교리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신학자의 견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성경의 복음에는 심판이 포함되어 있어요. 누구도 이것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집니까? 어떻게 양과 염소로 나누어집니까? 어떻게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로 나누어집니까?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그 질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죠. 복음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거절하는 사람들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들과 무시하는 사람들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그것을 책들에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 복음을 거절했지만은 나중에 성령의 호소에 굴복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책에 그 장면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다가 나중에 거절하고 세상으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책에 그것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 다시 읽어보죠. 다니엘서 7장 10절.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요, 심판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복음 따로 심판 따로가 아니에요. 복음의 빛이 전해지면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것으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심판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누구는 의인이고 누구는 악인이라고 정하시지 않고 예정하시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 스스로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시험을 줄 때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떤 시험거리를 내게 던져놨을 때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내가 드러날 때 성령께서 반드시 오셔서 그 양심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알곡으로 옮겨 놓으려는 성령의 의도이죠.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구원과 영생을 원하면은요, 성령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굴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심판을 통해서 잘 익은 알곡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운명이 확고하게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의 굴복과 순종과 희생이 모두 하늘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기록들을 통해서 사탄의 입을 막아버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사탄의 그 수많은 고소와 공격들을 하나님께서 이 책들을 펼쳐놓고 막아내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죄를 버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모든 이 기록을 갖고 사탄 앞에 서서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전하는 복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굿뉴스는 있는데 심판이 없어요. 예정론, 믿기만 하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그런 가르침들, 믿으면 다 구원이라는 가르침들 모두 심판이 무너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무 복음이나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알곡으로 만들어주고 키워줄 복음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 환란이 나옵니다. 14장에는 짐승의 표 환란 때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장면에서도 심판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심판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이것이 마지막 때 온 세상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영원한 복음을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이 무슨 뜻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사도 요한은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미래의 시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는 아직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이죠.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심판하시는, 심판받는 백성입니다. 심판의 시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하늘 법정이 열리고 배심원들이 참석하고 책들이 펼쳐지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심판이 먼저 시작되고 산 자들의 심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영원한 복음이 전파될 때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복음이나 나가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복음이 나가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혹당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나가야 내 잘못이 무엇이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버려야 될 죄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성품의 문제가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복음을 보면서 그 앞에서 내가 주 앞에 굴복하고 주여 제가 이것을 고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심판이 성공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의 복음을 기준으로 온 세상이 심판받고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기 원하면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원래 그대로의 복음, 순수한 복음이 무엇인가? 심판이 포함된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찾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과 내 생애와 내 마음과 내 성품을 비교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그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만일 어떤 사람이 거듭나서 알곡으로 계수되었다고 해보죠.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성경 말씀을 알면서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에서 그 사람은 가라지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알곡이면 영원한 알곡이 아니에요. 한 번 가라지면 영원한 가라지도 아닙니다. 성령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굴복하는가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에서 가라지로 분류된 이런 사람들,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늘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거절해도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받아줘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건 그 사람의 주장이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수께서 심판에서 그 알곡의 기준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입니다. 또 하나의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자, 믿으면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것이에요. 전반부만 받아들이고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입니다. 그것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것이 아니죠. 아무리 믿는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는지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열처녀의 비유를 보죠. 열처녀의 비유는 지금 교회 안에서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이 시대의 예언입니다. 비유이면서 동시에 예언입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2절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살펴보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지금 열처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성도들은 열처녀 비유에 속해지도 않아요. 일단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대상으로서 열처녀의 비유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비추기 위해서 지금 등불을 들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을 가르쳐서 열처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 열처녀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열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성도 여러분, 이 신랑 대신 이 예수님을 기다리던 성도들이 열처녀가 두 무리로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루어지는 분리입니다. 각 사람의 정체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내가 미련한 처녀인지 내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재림을 기다리던 이 성도들을 두 무리로 나누게 되었을까요? 둘 다 등은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에게 기름이 없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갖고 있어서 등불이 환하게 불타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탔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지체되면서 기름이 떨어졌는데 더 이상 보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름이 문제입니다. 자, 등불은 뭐예요? 등불 시편 119편 115절입니다. 시편 119편 11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등은 모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열처녀 모두 말씀과 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다 등을 두고 나가서 서서 기다리는 것이죠. 흔히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미련한 처녀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말씀에 관심도 없고. 오해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등불을 들고 주의 재림을 기다렸던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련한 처녀는 주의 재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팔려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위선자가 아닙니다. 그들 마음에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기름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등불을 들고서 신실하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나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갈수록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이 미련한 처녀들도 거의 볼 수 없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미련한 처녀마저도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환란장을 보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을 살피고 예언을 보면서 주께서 준비하시는 길을 예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랑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 무리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결정된 대로 상을 주고 형벌을 줄 뿐이에요. 모든 운명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5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5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모두 졸며 잘세. 모두라고 했어요. 모두는 뭐예요? 열처녀 모두예요.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모두 자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운명이 결정된다니 확고한 진리가 마음속에 새겨지질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흔들리면서 자는 것입니다. 졸면서.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볼 수 있죠.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두 무리로 나눠지는데 조는 사람들과 자는 사람들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징조가 보이면 잠깐 눈을 번쩍 뜨고 고개를 들지만 징조가 사라지고 어디 쓰나미가 지나가고 홍수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자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잠들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허벅지를 뜯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슬기로운 처녀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깊이 잠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처음엔 졸았을 거예요. 그들도 처음에는 잠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등불을 들고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이 떨어진지 모르고 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깊이 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읽고 예언을 살피면서 깨어 있으려고 애를 쓰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지 마세요. 우리의 목적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준비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시오, 직장을 다니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수단이지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적은 신랑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자,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누가 일어났어요? 슬기로운 처녀만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열처녀 모두 깨어났다고 했어요. 왜 깊이 잠들어 있는 이 미련한 처녀들까지도 일어나게 될까요? 신랑이 온다는 이 소리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코를 고면서 자는 사람들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는 신랑이 온다는 이 외침이 들릴 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징조가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징조가 나타난 거 보면 이젠 예수께서 오시는 게 확실하구나. 그때 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미련한 처녀는 미련한 처녀로, 슬기로운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로 나눠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오늘 그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열처녀 모두에게 이것은 틀림없이 예수께서 오시는 마지막 증거라는 확신을 주는 증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 깨어나는 것이죠. 그때 이 열처녀에게 어떤 일들이 생기나요? 그때 미련한 처녀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다 교회에 섞여 있기 때문에 다 슬기롭게 보여요. 다 좋은 사람들처럼 보이고 마지막 징조가 나타날 때 그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에요. 수십 년 동안 신앙을 했는데 그때 알고서 늦었기 때문에. 자, 7절 8절 보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신랑이 온다는 기별이 힘있게 나옵니다. 징조가 엄청난 징조가 생겼어요. 미련한 처녀는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기름이 없다는 걸 알 거예요. 등불을 들고 비춰야 돼요. 신랑 앞으로 가서. 등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기름을 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부드럽고 성품이 고운 슬기로운 처녀들이 아무도 기름을 빌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성령이 기름으로 부어지는 것처럼 지금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기름은 성령입니다.
미련한 처녀에게 기름이 성령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이 기름이 부족했을까요? 미련한 처녀가 누구예요? 등은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고 있었어요. 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기름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쌓여가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성도 여러분,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등불이 환하게 비추려고 하면은 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과 생애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이 말씀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계명을 알면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확신이 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모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그게 안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 두뇌로 들어가는데 성령의 기름이 두뇌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은 특징이 뭡니까? 말씀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공식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영적인 힘이 없는 것이에요. 메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생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부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방언하고 그러면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죠. 등이 후끈거리면서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 것 같죠.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은 내 성령이 아닙니다. 그건 분위기 성령이죠. 성령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을 땐 뜨거운데 집에 오면 냉랭해요? 그건 내 성령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 성령이지. 미련한 처녀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된 회개와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말씀을 갖고 전도를 하고 다녔는데, 등불을 들고 다녔는데 전도하겠다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것이에요. 좀 그런 분들을 만나면 참 가슴이 답답해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자,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절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분명하지 않아요? 슬기로운 자녀들은요, 자기 스스로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말씀의 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기름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았어요. 그들이 비록 졸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성령께 나가서 양심을 비춰주고 자기의 생애를 보면서 주여 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심정으로 살아간 거예요. 이 사람들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교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성령의 호소가 들려올 때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이죠. 9절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성도 여러분, 이 기름은 나눠줄 수 없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지금 신랑이 온다 하고 외쳐서 기름을 구하러 나가는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나눠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름 파는 자들에게서 사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요? 거짓 성령에 가는 거예요. 거짓 성령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적에서 이루는 성령의 기름은 살 수 없으니까 외적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거짓 성령의 뜨거움, 방언, 은사들 살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두 무리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진짜 성령의 은혜를 내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짓 성령의 역사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경험, 기름의 경험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죄와 유혹을 물리치는 경험, 기름입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 기름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경험, 기름입니다. 육체의 충동이 올라올 때 그것을 물리치고 저항하는 경험, 기름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슬기로운 처녀이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설명하기도 안 돼요. 설명도 힘들어요, 어떤 때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왜 그럴까요? 기름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게 말씀하실 때 내 자신을 굴복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던 그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거짓 교리를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름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등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등도 없어요. 등도. 미련한 처녀가 되려면 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등마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처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열처녀가 되려면 적어도 등과 기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열처녀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지체되면서 두 무리로 나눠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 이 기름의 역사를 여러분들 정말 알기 원하면요, 예수께 가는 길 시리즈 여러분들 아시죠? 그거 한번 잘 씹어서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경험들이 거기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미련한 처녀입니다. 저희가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다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느니라. 자, 미련한 처녀들이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제야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은 이미 도착했고 예수님은 슬기로운 처녀들을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았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름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문에 들어오지 못한다. 천국 문에 들어오지 못한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구원과 멸망, 이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두 무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신앙과 성품과 생애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형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라지들이 모든 책임을 자기가 갖고 형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외치는 그 수없는 호소와 수없는 음성을 거절하면서 살았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문 밖에 남은 처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의 음성이죠. 이 미련한 처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미련한 처녀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복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 내려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 미련한 처녀가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가 거기서 성장하기를 멈춘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채우지를 않는 것입니다. 등불은 꺼져가는데 내가 들고 있는 등불이 꺼져가는지 이 미련한 처녀는 알았어요. 기름을 채우질 않았습니다. 성령의 호소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기심과 교만이 굴복되는 그 경험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교리와 어떤 성경적인 지식만 붙잡고 이것이 나를 언젠가는 구원해 주겠지, 이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는 너와 전혀 소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소통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를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마음과 성품 속에 등불이 불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 앞에 나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등불을 환히 비춰주면서 주께서 오시는 길을 비추려면 슬기로운 처녀가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심판은 굿뉴스입니다. 심판은 여러분들이 기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대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네가 필요한 것은 기름이다. 네가 필요한 것은 교리가 아니라 성령이다. 진리를 알고 있지만 성령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부디 이 심판에 대한 복음을 이해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의의 복음으로, 의의 길로 계속해서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심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책들을 펼쳐놓고 심판을 베풀어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심판의 과정이 없었다면 저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주여, 오늘도 주 앞에 나가 부복하오니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면은 저희가 저희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고 너무나 얄팍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합리화하려는 경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주시옵소서.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가 가라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소원은, 저희의 소망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희의 간절한 마음은 하늘입니다. 주께서 저희의 그런 마음과 소원과 의도를 아심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탓하지 마시고 저희를 받아주셔서 알곡으로 키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